골고다 예수님과 강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9달 동안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게 되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말을 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말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뒤집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갑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키웁니다. 이런 과정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비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자, 담대하게 읽으세요. 다시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는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게 하신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하게 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라는 사람은 늙지 않게 한다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죠. 왜 그럴까요? 불로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로 노력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저주와 불행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있는 동안 어떻다고요? 저주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불행이 그리고 늙어감이 죽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남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자연인의 마음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자연인의 감정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제 남편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싫다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민대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올라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한다고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용서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주일입니까? 또 가야 됩니까?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질 겁니다. 아,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지? 왜 7일마다 하나님이 주일을 만드셨을까? 3일마다, 2일마다 주일을 만드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좀 하면 좀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왜 7일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면 좋겠는데,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은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새벽기도 하라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리하는 게 즐거우시죠? 몇 끼니 때마다 음식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시죠? 끼니 때가 왜 빨리 안 돌아오는가 몰라. 또 요리하고 싶은데. 그러시죠?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먹어야 되나. 그 여자분들에게 뭐라고요? 요리하는 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기 싫지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는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며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자원이 안 되면 기쁨이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어디 갔다고요? 해골이라는 곳에 나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름들 그리고 지명 이름들은 그렇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즉 목적적이라는 거죠. 이는 해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골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갈보리, 어떤 곳에서는 골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갈보리는 어디고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곳입니다. 단지 뭐가 다르다고요? 나라 말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말로 사랑, 영어로 뭐죠? 러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스페인어로는 아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골고다이어야 할까요? 왜 해골이어야 하는 걸까요? 해골이라는 말처럼 그곳은 죄인을 처형하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저주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는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처형입니다. 그리고 그 처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해골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처형되어야 할 존재, 죽어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류를 대표하여 골고다에서 처형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처형되어야 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처형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문계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신이 어느 종교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신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땅에 오셔서 죽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덮어쓰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청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처형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죽음과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피 흘리셨대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강도 둘이 못 박혔대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아멘. 같은 내용인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다른 두 사람이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두 행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짬뽕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죠. 그리고 또요,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었대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의도적으로 행악자여 강도인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이 죄인이고 행악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 즉 강도, 행악자와는 달리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덮어 썼습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행악자가 되어진 겁니다. 강도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행악자가 되어 강도가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강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아멘. 죄로 인한 죽음의 땅에 행악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이들은 죄를 가진 인류, 결국에는 육적인 죽음을 맞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똑같아. 네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같은 장소에 같은 강도, 같은 행악자, 같은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처럼 반응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행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기록된 바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의인 즉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유전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많은 이들은 죄 그러면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남의 것을 훔쳤냐고, 내가 누구를 죽였냐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이, 말이, 행동과 태도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행위로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란함을 품는 자마다 곧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성분들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TV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음란함을 품게 되면 어떻다고요? 가늠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보고 탐하게 되면 뭐 한 것을 하고요? 도둑질한 거래요. 남을 미워하면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래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얼마나 살인하셨어요? 얼마나 도둑질 하셨죠? 얼마나 가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근데 그런 강도와는 달리 또 다른 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편 강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즉 행악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합당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착한 행위를 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가졌나요? 아니면 종교생활을 오래 했나요?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요? 아니죠. 단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리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가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골고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골고다처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근 때문에 죽죠. 어떤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죽죠. 또 어떤 사람은 갖가지 재난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보면 너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게 죄가 없다라면 나는 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는다라는 것은 내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올 때 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가져왔죠. 근데 사망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거예요. 탄식을 가져온 겁니다. 죄를 가진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사는 동안 이 저주가 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합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주,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강도 행악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골고다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행악자, 같은 강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 즉 믿음이 이들의 운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비록 자신이 행악자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행악자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3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평생을 그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개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가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행악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낙원에 함께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낙원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의 행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한평강도처럼 나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합당한 도움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평강도는 여전히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평강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행악자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가 바뀝니다. 그리고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행악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가 되어 피 흘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인정하며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만 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말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 말은 로마 사람들을 위한 걸 겁니다. 당시의 공용어는 우리가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 말이 공용어였습니다. 또 헬라 말로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 모두가 이를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읽었을 겁니다. 왜 빌라도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여,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황제만이 우리의 왕일 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지만 황제조차도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자기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구원은 주인 즉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했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삽니다. 즉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영접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마음의 왕 누구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왕,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